3일째 계속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자기의 사역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합니다. 특별하게 이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다? 이렇게 곧이라고 하는 이 사명, 그냥 그렇게 해도 끝나도 우리가 사명이 사명이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 굳이 누가는 여기에다가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바울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앞에 수식어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째로 넣어서, 그냥 보통 우리가 수식어를 할 때 앞에는 그냥 한마디죠. 아름다운 복음, 절대 복음, 참다운 복음, 기쁜 복음, 이렇게 이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한 번 꾸미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걸로 자체로 완전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말인데 수식어를 완전한 말로 꾸미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냥 참다운 복음, 참 복음 하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완전한 문장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면 그것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되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복음이라는 뜻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이 뭐 할 때 주로 이 말을 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경우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복된 소식이다, 참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세상에 그런 굿 뉴스, 좋은 소식들, 그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경우에 그런 기쁨은 지속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이 돌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 그 연합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완전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보살피심과 돌보심, 우리와 함께하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 완전한 말입니다. 이 복음 앞에다 붙인 이 수식어야말로 수식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진리이고 그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은 어떠한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냐, 어떠한 기쁨이냐, 어떠한 절대성이냐, 이것이 붙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되고 상대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속에 다 벌써 온전한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복음송 가사와 같이 한량없는 은혜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다. 우리를 애워싸는 은혜다. 절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인 거고 사랑 중에 사랑인 거고 최고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말 복음 앞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전부인 겁니다. 복음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딱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연불처럼 외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른 복음이 온 세상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의 복음이, 인간 공로의 복음이, 자기 의의 복음이, 자기 만족의 복음이, 쾌락의 복음이, 음란의 복음이 온 세상에 마치 이게 기쁨을 줄 것이냐, 온 세상을 꽉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삶, 이게 가장 복된 삶이죠. 다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삶. 인간의 공로는 전혀 거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공로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내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복음이 아니게 돼버려요. 완전히 적으로 돌변하는 거죠. 강력한 파워를 가진 슈퍼맨인데 까만 물방울 하나로 까만 슈퍼맨이라는 거죠. 까만. 그래가지고 그 힘만큼 우리를 삼키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갚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속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삼키는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신 분, 중보하고 변호하고 대언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을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러면 거역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어서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공허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쏟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쏟다라고 하는 표현은 액체성과 관련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스며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바람처럼 스며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바람이지만 이 물처럼 액체처럼, 그러니까 술과 연관시켜서 성령의 충만은 자주 말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쏟지 마라, 이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며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양육하는 어머니의 젖이 되지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부로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헛되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의 꽃과 만물을 시들게 하는,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말, 심판이라고 하는 말 제가 선호하지 않는데, 어쨌든 성령의 바람이 스며들듯이, 성령의 이 스며들다라고 하는 말은 액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표현인데, 크고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울의 편지에 디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머니처럼 양육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말이,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